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 하나님 이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필그림 백성들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진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를 그 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 4장입니다.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은요, 하만의 정치적인 음모로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유다인들이 크게 비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민족을 구하기 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교신이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하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소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4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모르드게에 애통하는 부분인데요,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이 조서가 반포되자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도 금식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전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입지 않았다고 말을 전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모르드게의 권면과 에스더의 마지막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들과 함께 죽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나 에스더와 그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도전합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 것을 약속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탄식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이 전국에 알려지자 모든 이스라엘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 각 지방에 이르기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온 민족이 멸절당할 그 위기에 처하자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포로 이전의 그들의 부패 상황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멸절될 그 위기 상황 속에서요, 이 멸절될 위기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보십시오.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지 않습니까? 극적인 위기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유다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극적인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간절히 찾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곳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지위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임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왕후의 자리 그리고 이때라는 두 가지의 말을 전하고 있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위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의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으니 그것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할 때 이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부름을 입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규례였다는 것이죠. 16절 보실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에스더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에스더의 순교적 신앙 고백입니다. 에스더의 순교적 신앙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밤낮을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사람이 만든 법을 뛰어넘게 되고 한 나라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죽게 되는지, 왕 앞에 부름을 입지 않고 나아갔을 때 에스더가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 우리 내일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만을 꿈꾸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이 하만의 흉계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깊은 극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어떻게 유다 민족을 구하는지,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절대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를 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자,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드리겠다고 각오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있게 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온 백성이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집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애타게 오늘도 기도하오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시대 속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에스더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간식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간구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가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지 않았던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과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감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상황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간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하나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3일 동안 밤낮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자를 하나님 쓰시며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시는 자가 있는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 죽음을 결단한 각오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를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앉히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이적인 나와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당신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주님의 때를 묵상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pilgrim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예수를 통해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각오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와 하나님 헌신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감당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